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보통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교구의 전체 가족들 신방을 집집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 신방을 집집마다 이렇게 쭉 은혜 가운데 갔는데 제일 마지막 집에 도착했는데 분명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다가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목사님이 명함을 꺼내서는 거기다가 말씀 한 구절을 써놓고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고 써놓고 돌아갔습니다. 주일날에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그 집 앞에 붙여놓았던 명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뒤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목사님이 써놓은 뒤에 또 다른 선구 한 절이 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보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말이 있죠. 누이가 좋고 매부가 좋다 이 말이 뭔 소리입니까?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다. 나이 많은 누이가 있었는데 이 누이가 시집을 못 가. 근데 그 옆 동네에 보니까 갖춘 것이 없는 장가 못 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총각이 있어요. 이 둘이가 결혼하니 어떻습니까? 나이 많아 시집 못 가던 누이가 시집 가서 좋고 갖춘 것이 없어 장가 못 간 매부가 장가를 가니 좋다. 그래서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다. 다시 말하면 나도 좋고 그 어떤 누군가도 좋다라는 말이 바로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누구도 좋고 나도 좋은 이 일들이 우리가 살면 참 많이 있는데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전도도 누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그리고 누가 좋다는 거예요? 나도 좋아. 하나님이 좋은 일이고 내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좋으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영상 보셨죠? 영상을 보면서 가끔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문제가 해결된 줄로 저는 생각됩니다. 보통 여러분 생각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뭔 소리래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세상이 아무리 내가 이쁘다고 해도 내어놓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있어.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놓는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난주에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될 걸로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죠? 아들을 내어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을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뭐한 거예요?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나는 왜 좋아요? 나는 왜 좋습니까? 참 나는 그래도 내심 기대에 있네. 아버지가 좋으니 나도 좋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약하신 일입니다.
이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언약하신 일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유이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고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사람으로 상급받는 사람, 바로 그 일이 내게 기도 제목이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일이 참 많겠지만은 분명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뭐 할 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냐?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두 부류로 딱 보는데요. 한 부류의 성도들은 열정, 열심, 에너지가 넘쳐.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세상 근심은 다 주고 살아. 에너지도 없고 근심 많고 불평 많고 원망 많고 소망 없고. 자, 나는 어디입니까? 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렇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참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는 존재하는데요, 이 두 부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의 에너지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사람의 삶에 보면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 많은 사람은 지금 어디의 자리에서 떠나 있어요? 전도의 자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 특징입니다. 내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되어요. 전도의 행위에 관한 것뿐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래. 편지. 뭔 말입니까? 내 삶 자체가 내가 곧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복음인 사람은요,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자체가 복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전하라고 하니 전하는 이 사람하고는 여러분 분류가 달라요. 내 삶 자체가 복음인 사람은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 권능, 이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요, 70인의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나는 이것이 오늘날 토요 전도대의 기원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 7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요, 전도하라고 내보내요. 이 70명의 전도자, 나는 성소교회가 전도대가 70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 우리 전도대 몇 명입니까? 전도부장님 12명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12제자이기는 하나 70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명이니까 토요일밖에 못해. 70인은 월화수목금토 12명씩 나가도 딱 되겠구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세워서는요,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했는데 이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요, 전도하는데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웠어요. 두렵고 나갔는데요, 사람들로부터 뭐합니까? 핍박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70명이 전도를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전도자의 모습이 어떤지.
17절 전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0인이 뭐하고 돌아왔어요? 죽상하라고 돌아왔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죽을 상하고 돌아온 게 아니야.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들은 나갈 때 나가는 현장이 어땠다고요? 핍박, 환난, 어려움 있었는데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전도하고 돌아오더니 그들의 모습이 뭐한 거예요? 패전병의 모습이 아니요, 기쁨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기뻐하느냐? 그것이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왜 기쁘냐? 주님, 내가 지금 나가서 핍박받았고요, 어려움 받았고 거부당했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기쁩니다. 왜 기쁘냐 너희가? 라고 묻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17절 중반절에 말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들에게 뭐요? 귀신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구다는 데 가본 분, 구다는 근처에 가본 분 있어요? 방숙 집사님 예수 믿을 때 갔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 갔습니까? 그러니까 방숙 집사님 보고 가라 가라 일 안 하죠. 나는 가면요 분명히 가라 합니다. 내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뭐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가봤거든요. 가니까요 막 갑자기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작두 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야, 진짜 귀신이 있긴 있더라고. 그 작두요, 사람 올랐으면 발 그냥 끊어집니다. 근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작두를 타더라고. 나는 하도 신기해갖고 와 이라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작두에서 내려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부정 탄다고. 가라 가라는데 누굴 가라는지 내가 알 기회가 있나? 날 보고 가라는지 난 몰랐지. 계속 가라 가라는데 그 나는 난 줄 모르고 계속 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누구요? 조금 전까지 작두도 안 타고 있던 사람이 내려왔으니 사람들이 누굴 쳐다봐 나중에? 아니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딱 가는데 갑자기 작두를 타던 사람이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가라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아나?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봐서 난 줄 알았어. 내가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번에 아마 김수영 권사님이 그 일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김수영 권사님 가게 얻을 때 저 가게에 매입할 때 말이죠. 여러분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가게 주인이 원래 팔려고 한 게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살이더라고, 보살 집주인이. 근데 보살인데요. 그 땅을 팔라고 한 사람이 아니요. 근데 김 권사님이 살라고 팔으라니까 안 판다 그랬어. 왜? 지금 부동산이 너무 시세가 안 좋으니 굳이 그 사람은 팔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이 참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집 사러 오는 사람한테 팔으라 그랬대요. 뭐요?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고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여종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아는 거요. 뭐요? 야, 그 건들지 말고 퍼떡 주라. 그 소리 아니야. 응? 나는 저와 연분의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가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그걸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단줄라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나는 요즘 참 이 말하면 그러시게 하겠습니다만도 요새 보니까 요즘 개가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요즘요 그게 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강아지를 아주 사랑하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도 근데 그리스도인은 좀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개를 사랑하지 말라 소리했다가 난 강단에서 머지않아서 아마 우리 성소교회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성소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서 설교를 듣고 댓글을 달아줄 줄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요. 근데 개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사람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사람을. 뭐 개 사랑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다. 아이고 내가 개를 사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도 내하고 안 놀았는데 개는 내하고 놀아줍디다. 맞는 말이긴 하나 그리스도인은 달랐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인. 우리는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뭐 강아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고 이뻐해 주면 됐지. 생명체인데 사랑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뭐요? 사람 살리는 일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예배 올리는데 개가 난리를 치고 밥 안 준다고 지전이 개밥 준다고 교회를 안 오고, 개가 아파가지고 주일날 내가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야. 자기 생명 썩어 들어가는 건 모르고 개 발톱 밑에 들어간 가시 아프다고 난리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은 뭐가 없어? 영혼이 없습니다. 날 보고 와서 개 데리고 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그런 경험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개 죽고 장례식 치러도 하는데 내 안 해줬거든. 그러면서 말했어요. 개는 뭐가 없어? 영혼이 없어.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성경대로라면 짐승은 영혼이 없어. 그러면 또 발끈하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여러분 개만 영혼이 있다고 칩시다. 돼지는, 소는 어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애완견, 반려견 언제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개는요 들짐승입니다. 그렇죠? 사냥하는 데 쓰였어요. 언제부턴가는 개가 반려견이 돼서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아내한테 안 해주는 뽀뽀를 개에게는 연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강아지도 뽀뽀해 주시고 누구도요? 사랑하는 남편도 뽀뽀해 주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충만하면요 귀신이 굴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김이 뭐냐? 바로 그 뒤에 설명합니다. 그들이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데요. 그 굴복이 뭐냐? 그 뒤에 17절 중반절 이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얘기를 주님은 설명합니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뭐한다? 내가 보았다. 너희의 전도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나는 익히 뭐한다는 거예요? 보았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말이 진짜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밟는 권세를 너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나아가서 영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현장에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영적으로 눌린 자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예수의 것으로 내가 충만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울증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 앞에 치유됩니다. 당신의 삶에 무너지고 깨뜨려진 것이 예수 앞에 바로 서면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전도자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로 주님께서 전도자에게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기 전에 그 앞에 쓰여진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뭐하는 자에게요? 전도하는 자에게 이걸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너희는 가서 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 뒤에 뭐라고? 내가 그런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전도자에게는요 항상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누구로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까?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일이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자 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 여러분 안에 것들을 물리치고 이 말씀 부여잡고 나가면 말씀은 뭐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잡고 나아가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일은 내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할 일은 뭐요? 믿고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은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건 나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가면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나아갈 때 한 번 말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이 70일이 나가자마자 말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넙죽넙죽 엎드리고 아멘 아멘 했겠어요? 아닙니다. 전도 한두 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거부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이 말 듣고 전도를 가면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핍박받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고 그 핍박받는 목사님 뭐하나 나한테 자꾸 시킵니까? 괴롭거려. 안 그래도 괴로운 일도 많은데. 왜 핍박을 당하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고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에 뭐 한 겁니까? 종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사단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뭐 한 겁니까? 거듭나진 거예요. 소속이 사단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한다. 네 자신을 숭배하라. 네 자신이 할 수 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요새 철저하게 말하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TV 틀어놓고 고상한 척한다고 인문학은 다 듣고 있으면 여러분요 큰일 납니다. 인문학의 주제가 뭡니까? 신은 없다요. 인문학의 주제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인문학입니다. 또 그 말 듣고 뭐합니까? 아멘. 그러고 앉아있네. 당신을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을 믿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가라. 당신 안에는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들으니까 그럴싸하잖아요. 여기서 많이 들은 말씀. 그 앞에 누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어. 예수 주님께서 당신에게 힘 주신다가 아니고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을 믿어라.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이 당신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한다. 들으니까 그럴싸하니까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이 그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자고 있다가 인문학 강의할 때 막 눈 번쩍번쩍 떠여갖고 이름까지 적어놓은 저 사람 강의네 다 들어요. 여러분 인문학은요 철저하게 신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나가서 전하면요. 우리 복수 성도님 오늘 혹시 은혜가 되셔서 남편한테 가서 여보 내하고 교회 갑시다 하면 남편이 아이고 당신이 우짜니고 내 기다렸어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요. 그런 일 확률은 99.9% 없습니다. 막 당신아 잘 가라 막 내가 보내준 것도 감사하지 뭔 소리고 이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래요? 귀신 씻습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아래 있지 않는 이상은 사단의 아래에 있어요. 사단 아래는 철저하게 뭐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을 하니까 요즘 드라마 보면 참 기가 차다.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을 얻기를 나는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는 희한해. 불륜이 어찌 아름답게 미화되는지. 나도 빨리 가정을 벗어나 새로운 연인을 만나기를 고대. 아이고 저런 사람 없나. 피하고 나면 지금 신랑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날 줄로 축복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 아이고 내가 이 악처를 배우면 내가 참. 나는 내 아내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내가 어디 간다 하면 얼른 가라 하고 막 집에서 막. 여러분 다른 인연을 기대하지 마세요. 주께서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저쪽 동네 저쪽 뒤쪽 동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받았어. 이 제자들 이 70인도 나가서 핍박받았어. 조롱받았어. 복음 전하는데 한마디로 그들이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가서 계속 선포했다. 믿고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는데 어떤 곳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 하는데 막 덤비는 사람도 있고 막 침 뱉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더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했더니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굴복했다.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현장이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딱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안 믿어야 될 사람, 저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딱 이렇게 구별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분별할 수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싶은 사람도요. 그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 전하는 거, 다 전하는 거. 전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알 수 없어. 그래서 전하는 거, 이 70인도 나가서 전하는 거, 욕먹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근데 전하는데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10명 전하는데 그 속에서 한 명이 꼬꾸라지고 그 10명 전하는 중에 20명 전하는 중에 한 명이 질병에서 치유되고 그 30명, 50명 전하는 중에 욕 들어먹었는데 그 중에 인생이 무너지고 깨뜨려질 때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눈물 흘리며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70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로 전도자가 누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이런 능력,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회복되는 그 광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 기뻐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서 사람은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은요 육신적인 걸로는 끊임없이 불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요 우리는 참 그래 좀 재물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허무감이 굉장히 심해요. 왜요? 안 가져봐서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들어서 압니다. 봐서 압니다. 느껴집니다.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허무해. 자기 존재감 이거를 채우려고요 끊임없이 세상의 쾌락을 쫓습니다. 이걸 채워보고 저걸 채워보고 오만 걸 다 채워보는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자동차도 바꿔보고 세상에서 몇 대 없다는 자동차 사보고 타봤는데 한 일주일 타고 나니까 재미도 없고 죽고 못 사는 아내를 뒤로하고 또 다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도 또 죽고 못 사는데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여인이 죽고 못 살아. 이 남자를 만나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계속 세상의 것을 쫓아서 하는데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어딘지 모르게 비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성경에 많은 부자들도 다 그랬어. 그래서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은 오만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재물도 최고로 가져본 사람이고 1년에 거의 절반을 축제를 한 사람입니다. 춤추고 놀고 지금 치면 뭐 한 거예요? 허구한 날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허구한 날 춤추고 노래하고 아내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참 건강한 남자요. 1000명의 아내를 가진 사람. 참 욕심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이쁘면 니는 내 아내, 니는 내 아내 다 한 거야. 근데도 자기의 허무감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은요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가득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떠나가 본 그게 문제잖아요. 사람은요 사람으로도 안 채워져. 오로지 인간은 영적인 걸로 채워져. 이 영적인 것이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요 그 속에 만족감이 옵니다. 전도자는 그걸 경험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이 깨지려고 하는데 그들이 복음으로 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낫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 감격이, 기대가 살아나요. 이 70여의 전도자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이요?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바로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예수께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그런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감사하고 복된 일은 뭐냐? 그 뒤에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 그것만으로 다 너희들 기뻐. 그거보다 훨씬 기뻐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에 뭐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가리라. 어디예요? 천국에.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불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자는 어디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그 자는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는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나 안 가나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있습니까? 이만하 성도님 오늘 돌아가실 일은 없습니다만 돌아가신다 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이만하 성도님은 특훈이 있겠습니다. 저하고 교인과에 해야 되겠네. 큰일 났네.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요 참 지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식이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식이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요? 믿음이 구원합니다. 믿음이. 근데 지금 이만하 성도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모릅니까? 아는데요. 이게 지금 뭐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이게 지식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답을 줄게. 전도하러 가면 생명책에 기록된대. 확실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생명책에 이름 올려준다잖아요. 근데 계시록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기록해 준다네. 아이고 내가 이걸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건 헷갈리죠. 오늘부터 이만하 성도님이 한 사람만 전도해서 성속에 갖다 놓은 순간 생명책이 뭐 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이게 조금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 너희가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너희의 삶이 회복되는 이것만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너희에게 천국이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진짜 기뻐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만큼 맛보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너희는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초청받았지만 나는 이 성속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지 마라. 지금 두 사람 자고 있습니다. 우리 10대와 청년이 자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전에 그 개털모자라는 얘기를 참 종종 들었는데 이 개털모자의 얘기가 어느 분에게서 시작됐죠? 네? 나는 이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아무리 검색을 하는데 이름이 가물거려가지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우리가 천국 들어갔을 때 분명히 성경에는 면류관의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박미숙 집사님은 천국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있는데 누구 목사님은 천국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있더라. 이 얘기가 여러분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닐 줄로 압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면 대접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대접 많이 받는 목사님들 일컬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도 이 땅에서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천국 갔는데 행근 없고 대접만 많이 받아가지고 너는 이제 천국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짜장면집에서 열심히 배달하고 있대요, 목사님이.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한 우리 이만하 성도님은 천국에서 그 짜장면 받아 먹고 있어요.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은 누구요? 성소교회? 누구?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나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 천국에서 절대 짜장면 배달 못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짜장면 받아 먹어야지. 이게 웬 말이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나 여러분들이 아프면 함께 아픈 목사가 나는 나이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받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 복을 증거해서 축복을 모르는 자에게 그 축복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 수고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소망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조차도 가지고 사는 진정 여러분들의 삶이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성소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